8월 넷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1039쪽 이사야 5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 9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버릴 것과 지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토요일이었던 어제가 1년 중에 일교차가 이제 커지는 처서라고 하고 이제 가을의 문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마지막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지 낮 기온이 뭐 예년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무덥습니다. 다음 주 일기예보를 제가 보고 왔는데 주중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조금 이제 그 기온이 내려가고 무더위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도 뭐 이제 곧 시원해질 거라고 그랬는데 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기는 뭐 이제 딱 맞아서 그 운행 시간에 따라서 아주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정하신 그 절기를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과 서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되는 오늘 이번 주의 성소일과 주제는 안식일 또 해방 또 자비 이와 같은 주제어입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 9절 이하의 말씀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타인에 대한 불의를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이들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 준수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과 그에 따르는 그런 복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에 대한 불의를 버리고 자비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신앙과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한다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촉구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른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며 그에 합당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율법사답게 질문을 하죠. 주님,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힘써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기에 오늘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반대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린 사람의 빈자리를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돌아온 이후나 여전히 동일한 것 같이 그렇게 일상의 삶이 계속됐습니다. 때에 맞춰서 금식 기도를 하고요. 안식일을 어기지도 않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옛적에 행하대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금식과 이 안식일이 껍데기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향해서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공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율 배반적인 신앙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생긴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어떤 것을 버리지 못했는가 또 어떤 것을 지키지 못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라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버릴 것과 지킬 것을 잘 구별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불의를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후반부와 10절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 9절 중반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의 본문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이 앞서 58장 전반부에 소개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 6절 7절의 말씀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8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성경 여러분 다 펴셨죠?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6절 7절의 말씀이 9절 10절의 말씀과 그 내용적으로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나아가 오늘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멍에라고 말씀하죠. 멍에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멍에란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짐승의 목에 있는 것으로서 속박이나 또 압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소의 등에다가 멍에를 메었죠. 그래서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짐승을 이용할 때 짐승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을 멍에라고 하는 건데 이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멍에 메어주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는 경제적, 물질적 힘의 차이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도 뭐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이 당시에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집에 종으로 가고 자녀를 종으로 보내기도 하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일시적으로 자신의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족을 영원히 종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근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채무관계에 성립된 것을 어떻게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족을 영원한 종으로 삼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매 7년마다 반드시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그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종 삼은 사람을 평생 종으로 삼고 압제하였던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러한 멍에를 그들 가운데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것을 미우지 말고 그것을 제거하여 그들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압제하는 이 멍에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손가락질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어감으로 오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예나 지금이나 이 손가락질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 손가락질이 무엇입니까? 특정 대상이나 방향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 손가락질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경멸하는 것은 거룩한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으며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자신의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버리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말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허망한 말이란 공허한 말 또는 사악한 말이라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허한 말을 의미한다면 이 말은 공동체에 쓸데없는 말이나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사악한 말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모함하는 일체의 말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든지 이처럼 허망한 말은 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허망한 것을 말을 버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멍에와 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궁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선포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따르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에 해방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신 것입니다.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 같은 것들은 버리고 대신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을 내 것으로 그렇게 승화시켜서 그것을 긍휼의 마음 가지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과 냉대를 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주님 공동체 안에도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군가를 비방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과 상처를 주는 말이 난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은 빛이라고 일컬어져야 될 교회가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한 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을 보면은 버릴 것과 지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0절 11절에 보니까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곤고한 순간을 만날 때에도 형통케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또한 환난 날에도 실족하여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날에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충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 여러분 얼마나 소망의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풍요와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엄청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참된 금식이 뭐라고 앞서 이야기하느냐면은 참된 금식은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과 같은 것들을 버리는 일이 결국 앞서 이야기한 참된 금식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영혼의 만족과 든든하게 지켜주신과 생명의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물된 동산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힘써 행함으로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은혜를 누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주제의 말씀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면 그에 따른 복이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문제 이것을 제7 안식교는 금요일부터 이제 안식일을 시작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이제 주일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것과 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13절 1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것 우리의 선택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의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주, 모든 왕이시고 온 인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이 안식일 우리 준수의 그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이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던 데서 그 기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 능력과 주권에 대한 인정이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경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빨간 날이라 해서 아주 좋아하는데 직장인들이 특별히 얼마나 일상이 힘듭니까? 하루 또 쉬는 날이 또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경일을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국경일을 정하여 지키며 그날 뭐합니까?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의의를 되새기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광복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 일제압제 속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독립 해방과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큰 아픔이 있었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 잃는 소름을 겪지 말도록 우리가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 기념일을 보내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새기고 또 우리의 어떤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념일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의의라고 그러죠.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에 특별히 근데 오늘 금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날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날을 복되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락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쁨 추구, 행복 추구,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안식일에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날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정하여 특별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지켜놓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두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택함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내 취미, 내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속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위해서 내 말을 삼간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 다른 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일에 이 거룩한 날에 속된 말, 헛된 말, 사사로운 말 우리 입술에서 버리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우리 입술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위해서 내 말을 삼간다는 겁니다. 가급적 우리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송에 중앙방송 있지 않습니까? 중앙방송. 우리 사람들 말할 때 여기서 어떤 이제 메인 스피커가 말을 하는데 저 옆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 떠들면 이 메인 스피커가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이야기하죠. 지방방송 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식일에는요. 지방방송 끄는 겁니다. 내 말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오늘 무슨 말씀할까? 이 날을 그렇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쫑긋 세우고 나아가는 날 그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준수 첫 번째 중요한 의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날에 노동해야 될 것을 대신 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날을 여러분 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4일제로 되지 않습니까? 4일 일하고 3일 쉬는 그런 제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노동계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던 시대에 6일을 일하고 하루 쉰다는 것은 이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날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서 걷어서 먹고 매일매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요일에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 하나님이 미리 땡겨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 학업 때문에 이 안식일 문제가 제일 요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시면 여러분 두 갑절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채우실 걸 믿고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 영적 훈련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준수는 그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예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이런 안식일 준수의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된다 생각하고 적당히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쉽게 그것을 여깁니다. 준비 없이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도 지키지 않고 또 예배 후에도 자기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즐겁게 할까, 자신을 기쁘게 할까 그런 것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이 한 날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축복의 날로 여러분 삼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에게 4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는 이들에게 합당한 3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첫째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기쁨을 얻는 그런 영적인 복을 교우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오락으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즐거움은 영원한 만족을 주는 우리 영원 깊은 곳에 샘솟는 그런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건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2번째 복은 뭘 말씀합니까?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내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고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잠언 3장 6절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3번째로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야곱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야곱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이 누리도록 약속한 모든 복을 공급해 주겠다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야곱의 복,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구별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많은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노력의 발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월 넷째 주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버릴 것과 지킬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버릴 것과 지킬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택함받는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행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